너무나 인간적인 노아의 모습이 나와요. 아마 이 모습이 없었다면 노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노아가 신격화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도 위대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나 약한 인간적인 모습.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실제로 누이 동생이기도 하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이죠. 그렇죠? 다 말한 게 아니죠.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이삭도 너무나 인간적이죠. 야곱 두말하면 잔소리죠. 노아도 그래요. 성서는요, 위대한 신앙인들의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완벽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듯이 나도 건지시겠다. 나는 완벽해야 돼. 나 이러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무도 성경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모세 완벽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집기면 돌판을 집어던지고 혈기를 부리고, 화나니까 그냥 자기가 막 물을 내버리고 하나님 허락 안 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가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약한 모습들이 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공자 맹자의 이야기에서 공자의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를 기록한 거 있나요? 안 읽어보셔서 모르나요? 그런 거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거 기록한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설명.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삶, 이런 여정들이 나타나 있어요. 노아는 이 사건 때문에 비로소 노아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비로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려졌던 노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노아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진짜 노아가 100% 완전합니까? 그렇잖아요.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뭐 받죠? 칭함, 칭의예요. 칭의예요. 우리가 의를 쟁취하거나 내가 진짜 100%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약함, 실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 없듯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가 약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도 내 이웃을, 나도 내 주변을, 그 약함을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착함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인 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서로 보고 인사하시죠.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1절. 함 야벳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특별히 함에 대해서 부가 설명하면서 누구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늘 재밌죠. 원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함의 아들. 이게 성서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근데 거꾸로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함이 유명해요, 가나안이 유명해요? 가나안이 더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함보다. 그럼 가나안은 좋은 뜻으로 유명했을까요? 나쁜 뜻으로 유명했을까요? 예,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에 모든 죄악을 멸하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단이 노아 홍수 이전의 그 나쁜 문화를 누구 몸속에 심어서 그 이후로 살짝 가지고 넘어왔어요. 마치로는 외계인 영화 있죠. 외계 생물체에 나오는 에일리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뱃속에 들어가서, 몸속에 들어가서 기생하고 있다가
나타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의 그 나쁜 문화, 이 타락의 문화, 이거를 다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이거를 누구 몸속에? 가나안 몸속에, 가나안에게 살짝 숨겨가지고 배를 타고 살짝 넘어왔어요. 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 등등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모든 문화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은 그래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악인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이후 시대에 악의 시작, 가나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함, 그 나쁜 놈 있지, 그 이상한 놈, 그 정말 아주 그냥 악질, 그 사람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프죠? 이게 함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 아들, 세 아들로부터 이제 쭉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어느 족속에 속할까요? 셈, 함, 야벳 중에 우리들은 셈 족속에 속합니다. 셈 계열. 셈이 장손이었거든요. 셈 계열에 속합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로 심었더니 노아가 처음 이제 직업을 가졌는데 무슨 직업을 가졌어요? 농사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사하는 직업이었어요. 옛말에 우리말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사실은 가인도 농사하는 직업이었고 농업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업, 주업이었어요. 장자들이 이어가는 가업이었어요. 노아도 농사를 졌어요. 이 가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했습니까? 목축업을 했습니까? 목축업을 천하게 생각했는데 목축업을 했어요. 가업에서 빗겨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농업을 했으면 좀 더 여러 가지 아구가 마저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굉장한 변화가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주라기보다 포도즙 혹은 뭐 포도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발효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요 물이 석회수라서 그냥 맹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증류해서 먹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듯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맹물 마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뭐 유럽에 갔는데 알프스산에서 그 눈 녹은 물이 그냥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흘러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못 먹어요. 석회수가 섞여서 석회수라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요 포도주를 먹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니고 건강을 해서 먹어야 되는 일종의 증류수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전통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이나 나실인들이나 구별된 사람들은, 선지생도도 마찬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건포도도 안 먹었어요. 포도주 물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신약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 거룩한 택하신, 그래서 신약에 와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전통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포도주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려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 먹었어요. 내가 육체의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일반 평민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이 구별된 선민 중에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전혀 포도주도 안 먹으니까 위장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썼으면 좋겠다. 권면해요. 만약에 디모데가 늘 마셨으면 바울이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나중에 신약교회에서 와서 중요한 교회 일꾼 오셨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 술 타령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취하지만 않고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신약에 와서 이 제사장 전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술 자체를 별로 즐기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술 먹는다고 정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정죄하고 아니고 먹으라 말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절제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음식의 문제가 다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해방됐어요. 못 먹는 거 없어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덕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좀 더 거룩함을 위해서 안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먹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거 한 잔 먹는다고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약 선생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성서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없으니까 먹어도 돼,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겼어, 루터도 포도주를 즐겼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성서의 기본 정신을 오해한 거예요. 그거 먹든지 뭐 네 맘대로 해, 자유야. 그런데 나는 안 먹어, 이런 거였거든요. 우린 좀 더 거룩해야 돼.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입니까? 신앙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이 노아의 주사는 옷을 벗는 거였나 봐요. 노아가 주사가 있었는데, 의인 노아가 주사가 있었어요. 옷을 벗는 거였나 봐요. 노아가 왜 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가족만 남기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타락했지만 노아에게는 친구들이 없었을까요? 세상 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친척은 없었을까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의지할 수 있어요. 노아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은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마 이 순간 노아가 그런 외로움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해요. 술 취한 것도 잘못인데 거기다 주사를 부리고 옷을 벗고 자는, 그러고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런 실수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실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실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세 아들의, 앞으로 세 아들과 그 자손들의 뭐가 달렸습니까?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완벽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그의 실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주무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힘드셨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피곤하시고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보다. 술 취하셨는데 글쎄 안 드시던, 평소에 안 하시던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옷을 벗고 주무시네. 이렇게 말하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성서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노아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어떻게 말한 겁니까? 이제 원어, 요 당시 요 문화, 요걸 해석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 성서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이 동성애를 가지고 왔고, 그 동성애의 관점으로 함이 아버지를 받고 가나안이 함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간에 동성애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도 있어요.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지방은요, 가나안 지역, 가나안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들은 완전히 그런 타락에 아주 극치를 달려요. 그것과 연결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린 겁니까? 이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주 왜곡시켜서, 성서에서 표현하지 않은 왜곡시켜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고전인 이유는 뭐냐면 관점이 탁월해서 그래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탁월해요. 왜 공자맹자, 왜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정말 멋있고 탁월해요. 그게 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 하나가 관점인데 그 관점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는 눈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성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찾아보시면 찾아보면 좋은데 디도서에 보면은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더럽게 보고 죄의 눈으로 보고 자꾸 악하게 보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굉장히 심각하죠.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리 짐작해서 악으로 짐작하지 마세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봐서 그래요. 내 눈에 그렇게 보여서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하게. 이게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다 어떤 대상이 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 병자들, 그 약한 자들을 보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아픈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질책하는 마음으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라는 눈으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뷰 포인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을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넘어진 것을. 그런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전혀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이야, 우리 아버지도 별 수 없구만. 아이고 그 양반도 뭐 이제 늙으셨구만, 이제 끝났구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야벳이 아버지를 보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고 살짝 나온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함은 그냥 단순히 실수를만 이야기하고 실수를 떠벌린 것뿐만이 아니라 뭘 한 겁니까, 여러분? 이상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일부 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정한다면 우리 아버지도 동성애하나 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셈과 야벳이.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실수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의를 바라보는 것이 의의를 바라보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좀 더 다른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히 함이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봤다, 노아가 알았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저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런데 재밌어요. 함이 그랬는데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서에 다 나와 있지 않는데 전체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함의 그 동성애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다? 가나안으로부터 출발했다. 결국 가나안이 홍수 이전의 죄를 방주를 타고 숨겨가지고 홍수 이후로 건너오게 하는 이런 죄의 원흉이 바로 가나안이었다. 그래서 노아는 단순히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신 것과 나는 놔두고 내 자식한테 벌을 내시면 누가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차라리 내가 받지. 하나님 차라리 나한테 하시지.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더 강력한 징계였다라는 관점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단순히 죄의 원흉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도 있지만 함에게 더 강력한 징계는, 함의 잘못을 더 강력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갑자기 셈이 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야, 너 셈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셈이 아버지의 실수를 뒷걸음쳐서 덮었던 것은 노아가 어떻게 평가해요? 그의 신앙으로 평가한 거예요. 너한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너한테 그런 관점을 주시고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의로워서 아니라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너한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너한테 그런 눈을 주시고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네가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빛의 열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자기 혼자 단독자가 아닌 거예요. 항상 자기는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가 올바로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는 뭐, 내가 올바로의 아버지가 영광이 나타나고, 그냥 나 혼자 내 맘대로 내 인생은 내 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놀랍죠. 그건 여러분 자식만 그런 게 부모도 그래요. 야, 내 건 네 인생 니들 살아라고 말하는 게 난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의 부모. 아이들의 체면, 아이들의 관점, 아이들의 모든 걸 배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어떤 회의 나가서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어려우냐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떠올라요. 좀 강하게 말하면 혹시 내가 강하게 말했던 것을 우리 교인들이 통해서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발언하고 싶은데 발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지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속 이렇게 하고 다 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저의 단독자가 아니에요. 우리 도남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교인이 많고 적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단독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셈이 한 행동을 셈 하나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겁니까? 여호와를 찾아. 너의 신앙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졌던 그 관점, 그 행동, 내가 감사한데 너한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날 때, 속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누군가 우리 행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말씀들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셈한테 얹혀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셈의 영적인 장막.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셈의 하나님이 너한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야벳의 선한 행위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셈의 영향을 받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벳이 이래서 형 우리 그러죠 라고 말하는 게 셈이 야벳아 우린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인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험담하거나 아버지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야. 그러지 마. 형 알았어. 돕고 나온 거예요. 그러자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야벳 하나님이 너에게 창대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도 셈의 장막에 셈의 신앙의 그늘에 영적인 그늘에 너도 평생 거하기를 원한다. 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너도 그 영적인 그늘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기도 하고 야벳의 종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근대에 와서 제국주의가 형성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왜곡돼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은 노예로 살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건 원래 하나님의 노예로 하게 하셨어.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은 막 잡아오는 거예요. 그냥 막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다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어깨 때문에 맹모 못하니까 어깨와 발 거꾸로 이렇게 하나씩 엇갈려가지고 쫙 배에다가 짐짝 실듯이 무슨 생선 실듯이 차곡차곡 실어가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버리고 배가 풍랑되면 노예들은 다 묶여서 빠져나올 때 그냥 죽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예 상인이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불러보세요. 뭐죠? 뭐죠? 모르세요? 모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오해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사람 대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함과 그 가나안 자손들에서 종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야벳과 셈이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죽이고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죽일 만한 무시할 만한 존재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무시되고 이게 성서적이라고 생각했던 시대. 링컨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걸 깨트린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설명해 드렸는데요. 메시지 포인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행동, 셈과 야벳의 행동, 노아의 평가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행동을 다시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제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조금 더 얘기하면 아비의 실수를 떠벌렸는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한 떠벌림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가나안이 이런 실수를 했냐면 왜 함이 이런 실수를 했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실적 신뢰의 바탕을 뒀어 보여요. 사실적 신뢰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인정하는 행동을 했을 때만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존경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신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내 머리로 이해될 때만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데 함몰되어 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생각을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돼요. 가나안의 아비 함의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소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소설 썼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설만 쓰고. 근데 뭐는 남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죄가 남아요. 이미 상대를 정죄하고, 이미 나쁜 사람 만들고, 이미 쓸모없는 사람 만들고, 이미 천하의 죄인으로 만든 이 죄의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보면 마치 가나안이 홍수 이전에 죄를 갖고 와서 홍수 위에 퍼뜨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마땅히 생각할 정도만. 난 여기까지, 더 이상은 내가 생각할 범위가 아니야. 내가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또 중요한 것은요, 상대의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솔직하기만 하면 어떡하죠? 괴물이죠, 괴물. 아이고, 집사님 오늘 화장 떡이네. 실제로 떡이랄지도 그렇게만 말하면 괴물인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화장이 안 돼도 화장 잘 됐네요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옳은 말을 그래서 어떻게? 톡스럽게. 차라리 말 안 하면 괜찮아요. 솔직하기만 한 건 괴물이라니까요. 자기 속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표현하는 건 괴물이에요, 괴물. 아무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못합니다. 그를 덕스럽게 표현하고, 때로는 감춰줄 줄 알고, 때로는 숨겨줄 줄도 알고, 때로는 덮어줄 줄도 알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실수를 덮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도 내가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 관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왜 함의 아버지,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을까? 수도 없이 묵상하면서 가나안의 정체,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이렇게 평생 골칫거리였어요.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골칫거리입니다. 지금도 골칫거리입니다. 그 죄의 시작, 새로운 세상의 죄의 원천, 죄의 뿌리,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함이 가나안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한테 죄로 동화돼버린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녀한테 동화돼서, 자식한테 동화돼서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실패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아비의 실수를 덮어준 두 형제.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간 노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 안에 있죠. 아비의 실수를 넘어선 존경, 인격적 신뢰라고 이걸 보고, 사실적 신뢰는 내가 인정하는 것들만, 인격적 신뢰는 그렇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게 인격적 신뢰예요. 늘 말씀드린 순종과 동의는 다르다고 그랬죠. 동의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동의예요. 순종은 나는 생각이 다를 때. 왜 그러냐? 왜 근데 해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셈과 야벳 같은, 특히 셈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노아의 평가가 있죠. 함을 주저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말씀드렸죠, 이유를. 셈을 축복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됐습니다.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이고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 셈의 영적인 그늘 안에 있을 수 있는 복을 줬어요. 아무나 셈의 영적인 그늘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성서를 읽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벳처럼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를 보고 아주 정말 충격받은 적이 있었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이었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분들 중에 1%가요. 자기는 성령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 생겨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야벳은 셈 따라갔더니 셈의 장막이 관한 복을 받았어요. 신앙을 따라가시고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영적인 장막 안에 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면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사실적 신뢰를 보세요. 인격적 신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생각과 동의하고 내가 인정하는 행동을 했을 때만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것은 가난의 아버지 함의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세 번째,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함의 실수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한테 오히려 동화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서에 보면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특히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비로소 장로로 세움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장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신앙의 순종의 모범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녀 교육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늘 부끄럽게 순종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또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메시지를,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으셔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셈과 야벳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